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서 항상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며 지상에서 보이신 순종과 희생 제사를 공로 삼고 그 공로를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신 뜻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대한 고소를 변호하시며 그들이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양심의 평온함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들의 인격과 봉사가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 즉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그 높아지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봅니다. 그 높아지신 자로서 여전히 기도의 과업을 수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는 늘 우리를 위하신다. 그 진리를 좀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가신 거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9장 24절 계속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중요해요. 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면 바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표현 그대로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그 중재의 사역을 지금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천상적 중재는 지상에서의 그의 희생과 순종에 기초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좌정하심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기초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택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자기가 삼으신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하여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피 흘려주신 것 끝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유익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회심과 중생에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죠. 믿고 난 이후 영광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생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분, 그것을 위하여 계속 중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는 십자가 희생 전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승천 이후에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그분의 12제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함이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그들은 모두 택자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중재의 일을 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니 그분이 나를 아세요. 우리를 아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참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33, 3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천상적 중재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향한 모든 송사를 처리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3, 34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죠. 신자들을 송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은 구원받은 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귀의 세력이 그를 계속 방해하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받는 게 뭔지 아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천상적 중재로, 계속되는 그분의 천상적 중재로 오늘도 그의 백성을 향한 모든 송사를 처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마귀는 마치 욥을 고소하듯이 우리를 위대한 재판장 앞에서 고소하죠. 저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저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한다. 내 사람이다. 너의 송사함을 불허한다.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렸으니 나의 피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히 변호를 못할 때 주님이 친히 변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논리와 지식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천상적 중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매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누림과 즐거움은 바로 예수님의 천상적 중재 때문입니다. 매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베드로전서 강의 2번째 시간 갔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그네는요, 그냥 견뎌내고 인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천상적 중재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 변호사, 한 번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늘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6절 보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성부께 용납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고 수용되고,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분을 거리낌 없이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난 데 많고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건축이 되려면 잘게 재단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매일의 중재, 천상적 중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 직분을 감당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천상적 중재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가증하다, 역겹다 하지만 no.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항상 살아 간구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항상이란 거에 중점을 두세요. 안 주무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죄를 졌어? 못 느낄 때에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결코 손해 안 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택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참으로 든든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으라,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속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할 뿐 완전히 구현되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언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예쁜 구석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중재, 우리를 위한 변호,
신자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